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무슨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아주 난처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거함교회 와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가지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아리까리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 지켜보니까 아멘은 했는데 속으로는 진짠가? 내가 받았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화면 보시죠. 첫째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를 알게 한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화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거함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쭈삣쭈삣거리고 글쎄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죠.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의 그 재능과 경험과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라고요? 성령.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재수하던 해 학력고사, 수능고사, 대입시험이 12월 5일 날 있었어요. 그 12월 5일 날 대입 수능시험 보고 바로 그날 저녁에 배낭을 메고 무전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목포 유달산에 가가지고 배를 놓쳐가지고 그날 밤에 목포 유달산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목포에서 떠나는 제주도 가는 아리랑호라고 통통배 타려고 걸어 산을 내려가는데 제 뒤쪽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 조용한 절간에서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어.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져.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도대체 무슨 이런 인간이 있냐. 아니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스께서 누구요? 예. 그 스님한테는 님자 붙이고 목사님한테는 왜 님자 안 붙여요? 그것도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스가 젊은 애 둘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스가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믿어져서 아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건 느낌일 뿐이지. 근데 오늘 김종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실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행동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거짓말해. 교회를 다니는데요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 많아. 그 사람은요 성령 안 받고 교회에 뭐하러 온 거예요? 사기치러 온 거지. 사기치러 온 거지. 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인격의 열매,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좋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받았느냐 충만하게 받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면 답이 달라져. 자,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다. 손들 필요 없어요. 손들면 큰일 나니까. 나는 충만하다. 나는 충만하지는 않다. 어느 쪽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시라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나는 충만한 것 같아. 나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충만은 뭐냐면요, 차고 흘러 넘쳐야 충만해요. 소양강 댐에 물이 곧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 그 물이 막 흘러 넘쳐. 그러면 댐문을 확 열고 물을 막 방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막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서 전기라고 하는 막대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충만해요. 근데 소양강 댐에 가뭄이 들었어. 있던 물 가지고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발전 수위 아래로 물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비가 안 와. 점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소양강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아 있어. 자,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물 가지고는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받은 거예요. 물을 막 흘려보내면서 막대한 엄청난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겨우 체면 칠회 정도 하는 겁니다. 성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꾸준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넘치도록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바치고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곁에 가면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제자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며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며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해자와 핍박자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하루에 베드로는 3,000명씩 전도했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 거, 성령 그냥 받은 상태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여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죽었던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을 이 엘리야 혼자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적도 일으켜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운영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강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 엘리사는 그런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님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나도 저런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지. 엘리사는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됐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떼어놓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하늘로 올라갈 틈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 엘리사가 그냥 딱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올라갈 틈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떼어놓고 어디 조용한 데 혼자 가가지고 하늘로 싹 승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도 보시죠. 지도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는 지금 이 엘리사를 떼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승천하고 싶어요. 근데 엘리사가 쫓아다녀.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좀 가야 되겠다. 베델까지 따라와요.
베델에 와가지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야, 좀 여기, 너는 여기 좀 있어. 나 혼자 좀 여리고로 가게.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제자가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번역을 아주 어렵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나한테 정확하게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 이제 너와 나는 이제 이별해야 되는데 너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걸 보니까 너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지? 그게 뭐야?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보다 갑절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보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갑절이나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성령 충만보다 내가 갑절로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생님이 받은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계속 따라온 거예요. 계속 따라온 거예요. 자, 따라하시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거는 그냥 지리적으로 따라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갑절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 화면 보시죠. 첫 번째 단계,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길갈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 길갈의 단계는 뭐냐? 죄로부터의 떠나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전 민족적으로 처음으로 행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어. 남자는 다 죽었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남자들은요, 전부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남자들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남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자마자 길갈에 도착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민족 남자 아이들은 모두, 사내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말씀 올려놔야지, 설명하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가게 한 거예요? 과거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에요. 과거의 수치를 벗어 던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로부터 떠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마음으로부터의 정결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 거룩하신 영이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더러운 곳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깨끗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함으로 수치스러운 죄와 결별하는 길갈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베델의 단계가 필요하다. 베델의 단계. 자,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자, 마음을 정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옵니까? 싸우러 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싸우러 오더라고요. 싸우러. 교회를 전투의 장으로 알고 무슨 예비군이야 자기가? 왜 여기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일부 예배 나는 대예배로 드렸어. 이런 분들은요 2부 예배 드리시든지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1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리시자 이 말이죠. 1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든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든지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수요일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이 말이에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렸으면 금요 기도회 한 번 더 드리자 이 말이에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새벽 기도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들 가운데 어느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성령을,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수요일 날 우리 또 시험에 안 들 분들 얘기를 해야 돼. 잘못 이름을 부르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안 들 사람은 우리 이은주 사모밖에 없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은주 사모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셨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은주 사모가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세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저보고 꼰대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 주일학교 시절, 청년 시절, 그때는 교회가 뜨거웠어요. 어느 교회나 굉장히 뜨거웠어요.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은 더 잘 지었어요. 더 넓어졌어요. 더 깨끗해졌어요. 모든 것이 현대화되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시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시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다음, 성령 충만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요, 여리고의 단계입니다. 여리고의 단계. 여리고라는 이 말은요, 향기라는 말이에요. 향기. 향기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 이거를 향기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훨씬 더 강력한 뜻인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분향이라는 말이 뭐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향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어린 양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금대접을 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 향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을 금향로를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여러분들 옆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금향로를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 기도가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다 그 금향로에 담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그 금향로 뚜껑을 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이신 예수 앞에 거암교회 무슨 장로 기도의 금향로입니다 하고 뚜껑을 열어. 그럼 거기에서 향기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해 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워야 할 여러분들 기도의 금향로가 있는 거죠. 그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면 응답이 없죠. 그 기도의 금향로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장소이기도 하고 친교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학교이기도 하고 함께 성찬을 나눈 예배당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안 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10일 뒤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질문, 아니 그러면
왜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루 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이틀 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기도했던, 열흘을 기도했던 그들 모두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기도에 전무했는데 왜 하루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틀 기도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왜 10일이 지나서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배의 처소에 기도의 자리에 그들의 기도의 입김이 서리고 그들의 기도의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기도의 금량로의 기도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이 성전에 올라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다고, 집이 멀다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를 비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내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할 이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은 채우지 않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고 그런 말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고. 그런 은혜 떨어지는 말 하지 말고 제발 한 번 더 예배 더 드리고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내가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 바닥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이 성전 벽면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김이 이슬처럼 흘러내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누구라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영적인 어떤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요단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요단의 단계는 나누고 베푸는 단계입니다. 요단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르덴이라고 해요. 아르덴을 요단이라고 쓰거든요. 자, 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다. 그러니까 헐본산 위에서 사해 아래쪽으로 강이 흘러간다. 아래로 흘러간다 해서 요단강이에요.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각종 은사와 능력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사와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고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내게 생긴 기쁨, 은혜, 감사, 능력,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자꾸 성령 충만한 능력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끈질기게 그 은사, 그 은혜, 그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사의 이런 간절함이, 이런 끈질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엘리야가 하늘로 못 올라오겠다, 그래가지고 불말과 그리고 병거로 이 두 사람 사이를 싹 갈라버리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확 끌어올리십니다. 그림 한 장 보시죠. 자, 그림. 자, 밑에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 위로 지금 불말과 병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엘리야. 근데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딱 던져줍니다. 딱 던져주는 아주 장엄한 그림이죠. 후안 드 발데스 레알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작가가 그린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스승의 그 엘리야의 겉옷을 딱 받아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 강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드디어 엘리사에게도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엘리야만큼 엘리사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데 기왕이면 갑절로 엘리사처럼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영적으로 썰렁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메말라 아주 각박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마다 성령이 갑절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함교회가 갑절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시시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하게 믿으시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능력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차게 그렇게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 나도 갑절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갑절로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배 더 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누고 베풀므로써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갑절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